부탁드립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듣기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구원 성경의 여러 표현들 시리즈,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구원의 여러 표현들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결론을 짓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 있게 하시고 또 그 감동을 따라 기도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의 많은 지체들의 기도 제목들이 오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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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구원 성경의 여러 편 시리즈 오늘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8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구원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막연한 천국적인 장소 개념도 있겠지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는데 보내신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지만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실제적인 예수님, 그분과 항상 함께하는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구원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말씀을 어저께 봤죠. 데살로니가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오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너희가 11제자인데 그 11제자처럼 참된 제자의 길을 다 가고 11제자처럼 말씀 지키는 훈련을 다 마치고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공중 강림할 당시에 이미 죽은 자들, 그들은 자는 자라고 했죠. 그리고 현재적으로 공중 강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 그들은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는 것이고 이미 잠든 자, 죽은 자는 부활을 입어서 함께 휴거 사건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땅에서는 7년간 큰 환란이 진행될 것이고 7년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 휴거된 성도들이 백마군대로 함께 내려오는 것을 어저께 보았죠. 휴거된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예수님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그 백마 군대를 보니까 그들이 하늘 군대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7년 후에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과 백마 군대로 함께 내려와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천년왕국을 열으셨을 때 그 천년왕국에서 그들이 약속대로 심판 권세를 받고 분봉왕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 주님과 함께 있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땅에서 나타나는 천년왕국, 천년 동안 그 주님과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 이제 그것이 구원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 영화의 속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 뒤로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조명하며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천년왕국이 20장,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니까 오늘 백보자 심판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이 땅과 하늘, 지금 우리가 사는 처음 하늘 땅이 다 없어지고 이 처음 하늘 땅이 없어지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백보자 심판하시고, 오늘 이어서 21장에 1절에 딱 보니까 새 하늘 새 땅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이제 없어지고 나면 백보자 심판에 이어서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니까 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이제 저희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함께 하면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이 다 지나가서 이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오늘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의 여러 표현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이 세상 나라도 나라는 통칭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영토가 있어야 나라입니다. 땅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일제 30년 동안 우리가 나라는 대한민국 있는 것 같지만 영토는 있고 백성은 있어도 주권을 빼앗기고 나면 식민지고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에 보니까 천년왕국이 가나안 땅 중심으로 영토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니까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땅에서 나타나는 지상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천년왕국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먼 현실이 아니고 당장 우리에게 직결된 문제고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구원의 의미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계시록 21장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조건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전부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이 눈에 보이는 처음 하늘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이 속히 올 것이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약속한 대로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의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시작을 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일경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나라가 세워지려면 땅이 필요하니까 가나안 일경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3대를 거쳐서 계속 여러 번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몸에서 날 후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중심으로 거기를 땅으로 삼아서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400년 후에 4대 후에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때를 지나서 70인이 기근으로 애굽으로 다 피난 가고 요셉의 때 4대 만에 그때 이제 비로소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오늘 출애굽을 하게 하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그 언약 가운데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소유로 삼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나라가 될 것이다. 이 출애굽기에 분명히 그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광야 40년이 계속 그 말씀 지키는 훈련이었는데 그 말씀 지키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나라 민족이 없어지면서 그 언약이 깨져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언약이 없어지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주었던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여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걸 받지 못하니까 오늘 주님은 새 언약을 베푸셔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가 이제 나의 소유다. 그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편지를 받는 그들이에요.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누리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통해서 피뿌림을 준비하여 모든 피뿌림으로 깨끗하게 된 그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 그들이 이 편지를 받는데 그들 너희가 이제는 오직 거룩한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새 언약에서 말씀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얼마간의 이스라엘 이제 회개하고 3,000명, 5,000명 돌아왔던 그 유대인 얼마와 12사도를 얼마 그 이스라엘 흩어진 나그네 같은 그들과 이제는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
이거를 합쳐서 한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 들어온 얼마간의 이스라엘과 새 언약으로 들어온 이방인, 이걸 합쳐서 한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들이 하나님 거룩한 나라요, 그들이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구원의 그 완성된 모습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거기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약속대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어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니까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후의 구원의 상태를 보고 그 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알아야 하는 사실은,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랴, 이렇게 있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 새하늘 새 땅에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그 장막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눈물 고통을 다 씻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가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약이 이르면 만왕의 왕 만주로 오겠다, 그리고 그분을 볼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하러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전쟁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이 전쟁하러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던 그 감람산에 그 발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싸우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결국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이 아마겟돈 심판으로 이 전쟁을 하면서 오늘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그 스가랴 14장 그대로 천하의 왕이 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일 것이다,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천하의 왕,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그 실제는 예수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스리는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나서 백보자 심판에 하나님 보좌가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데, 또 성경은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해요. 모든 심판을 그에게 맡기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에 나타나셨지만, 우리가 22장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 이 생명수의 강이 막 흐르는데 뭐 천국 가면 실제 생명수의 강이 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는 걸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표현한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도 우리가 무슨 천국에 가서 과실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방법을 이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열매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생명수의 강을 흘러보내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동시에 어린 양의 보호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영으로 계신데 어린 양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22장 3절에도 또 똑같이 말씀하셨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아무도 볼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호자, 그 가운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보호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영광의 빛이 볼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의 빛이 어린 양을 통해서 비치는데 그 빛이 어린 양이 등이 되셔서 자 우리가 옛날에 석유 등잔불을 켜고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 등잔불에 빛이 나오는데 등이 없으면 어떻게 빛이 나오겠어요? 기름이 타고 등이라고 하는 그 기구 자체가 있어야 불빛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생명의 빛,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고 멀지 않아 천년왕 오길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지상 재림하여 다시 내려오고 천년 동안 함께 분봉왕도 타고 함께 새하늘 새 땅으로 나아가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순서가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서 죄에서 해방되는 경지에 나가야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면서 그 순서대로 그것이 하나 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누군가가 대한민국의 성춘향 이야기가 있는데 이몽룡과 성춘향 이야기가 마치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 같다고 했는데 그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신에게 수청들라고 하는 이 변사또 그게 바로 세상 전체를 주관하는 사탄이고 원수마귀인데 이 사탄 원수마귀가 자신에게 수동 들고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온갖 유혹과 협박과 모든 걸 갖다 주는데 그 수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춘향이가 감옥 생활을 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마귀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니까 감옥 생활하는 것처럼 연단받고 훈련받고 고통당하고 아픔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청들지 않고 오직 신랑만 기다리는 성춘향. 그게 한국의 신앙 정서고 우리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주고 가는 성춘향 감옥에서 언제 그 신랑이 오나 그것만 고대하던 그때 암행어사 출두하고 이제 이도령이 마패를 가지고 암행어사로 나오잖아요. 오늘 암행어사 출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중하님이 이제 주님이 오셨다 하는 그것이 들릴 듯한 그런 마지막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오늘 기적의 방 모든 지혜들이 육신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제 마귀가 나에게 수청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원수 마귀가 욥에게 이렇게 환경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환경을 주지만 오늘 주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이후로 다시 주님 오시면 실제 그 주님과 계속 항상 함께하는 그 분명한 소망, 부활의 소망, 주님 오시는 소망, 그걸 우리가 믿고 매일매일 주님과 단둘이만 사는 것처럼 임재 연습하고 현존 수업하면서 이렇게 주님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는 기적의 방 모두가 다 되시기를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